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 읽은 그 12장을 보시면요, 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내용이요 위에 먼저 쭉 나오는 중에 오늘 읽은 그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증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증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논쟁이에요. 이 안식일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그 일이 있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그 일,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아주 치열한 격렬한 논쟁 가운데 이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뭔가 사랑과 긍휼과 용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이렇게 수염 이렇게 나 있고 무슨 KFC 할아버지 같은 좀 그런 좀 이미지가 있잖아. 인자하시고 화도 안 내실 것 같고. 근데 이 예수님이 꼭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자꾸 갈등과 논쟁과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장면들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이런 때 이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요 치열한 논쟁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열한 논쟁과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아주 생명을 두고 하는 그런 격렬한 싸움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고 뭔가 회복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상한 굉장히 이런 치열한 문제들이 생기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얘기를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화가 나냐면 내가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말도 하시고요, 그렇게 자꾸 갈등을 막 불러일으키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예수님 어떤 말도 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하세요. 왜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왜 꼭 그렇게 그런 단어를 쓰셔야 됐을까? 꼭 그렇게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됐을까?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굉장히 아프고 치명적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우리 한글 언어가 한글 성경 번역이 굉장히 순화시킨 단어고요. 진짜 그 뉘앙스는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그 뉘앙스, 최악의 그 욕, 강아지가 들어가는 뭐 이런 강아지니까 새끼죠. 그러니까 어른 말고 막 새끼 이런 강아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욕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들으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그런 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상한 격렬한 저항이 막 생기고 문제가 막 생기고 그리고 막 예수님을 반대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막 이전에 평화로웠는데 예수님이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들 만큼 예수님이 그러한 행보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요 예수님이 막 문제를 막 들쑤시고 다니시는 분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이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다 걸리고 문제가 된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의 인생 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것, 나의 인생 속에 예수를 믿는 것, 이것만 딱 빼면 내가 진짜 속 시원해 살 것 같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다 걸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막 삶에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내 인생 속에 이 예수만 딱 한번 딱 빼버리면 속이 한번 시원하겠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것만 딱 신앙생활만 딱 빼버리면 평안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분명히 복된 것이고 기쁜 것인데 숨이 막힐 때가 있더라는 거죠. 뭔가 마음에 격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느끼냐면요, 언제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게 소수거든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교회 숫자, 뭐 예수 믿는 사람 숫자를 다 모아놓으면 우리 나라에서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사실 여러분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거든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절대 통하지가 않는구나. 너무 답답한. 우리는 사실 대화를 할 때 야 너도 그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 너도 걔 짜증나? 나도 걔 짜증났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욕을 하고 뭔가 통하는 가치가 있을 때 숨이 쉬어지고 관계가 되는 건데, 교회에 올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대화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면 답답한 일 투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 혼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자리에서 있으니까 답답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통하지 않는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내가 나를 변호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근데 뭐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아예 영적인 신분과 배경이 다른 거예요. 아예 달라요. 아예 영적인 신분과 배경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나라가 다른데 무슨 언어가 되겠어요. 가치가 다른데 아예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3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제 목소리 듣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살 때는 호화로이 살던, 자색옷을 입고 최고의 신분 가운데 그것을 모든 걸 누리고 살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데 그 사람의 배경이 어디예요? 지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최고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지냈던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죽고 났더니 그의 인생이 천국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기준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걸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배경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인생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아주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굳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나사로처럼 이 땅에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땅의 가치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중요하게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중요한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 분명한 이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배경과 신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가치이고 기준이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명백한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인 신분이 있고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는 이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늘에 속한 천국 배경을 가진, 천국 배경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은 그 배경이 어찌할 수 없이 지옥 배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차이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걸 느끼냐면, 나랑 맞지 않는구나. 예수를 믿는 우리와 이 땅은 정말 맞지 않는구나.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쩔 때는 시험거리로, 갈등으로, 답답함으로, 왜? 너무 다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큰 갈등과.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대충 믿으면요 덜 힘들어요. 대충 믿으면 덜 힘듭니다. 근데 예수를 여러분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큰 갈등과 유혹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유혹이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꾸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으로 나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나뉘고, 근데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무엇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그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가치인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라는 것, 이것을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내가 이 복음이 그들에게 설명되고 전달되어졌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게 가치 있고 이게 복된 것이라는 증거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나에게도. 왜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귀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복되다고 해요? 일이 형통하고 승진이 되고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뭔가 좋은 일이 좀 벌어지는 것들을 생각할 때, 야, 그거 너 잘 되고 있구나, 너 복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생각하는 그 가치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가치인지, 이것을 좀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해할 때, 야, 너 저 복 받고 있네? 그래? 복 받고 있네. 그 예수 믿는 거 복인가 보다. 이렇게 좀 쉽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냥 팍팍팍 대고 그러면, 야, 얼마나 자랑스럽게, 야, 예수 믿으면 이런 거야. 그치, 네가 봐도 그렇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좀 그렇게 설명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수를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좀 보고, 야, 너 복되구나, 그렇게 좀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간격이 너무 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가까운 가족에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안 통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좀 표적을 통해 확증되었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준으로 좀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걸 확증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 답답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거절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거절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야? 환영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문, 내가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게 살았어. 야, 너가 예수 믿어? 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좀 복받겠다. 사장님이 막 칭찬해. 너 예수 믿어? 야, 너 월급 올려줄게. 어떻게 우리 회사에 이런 복덩어리가 들어왔을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막 알아봐 주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요새 막 그렇게 환영해 주시던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예수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이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환영했으면 좋겠고, 우리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 안에도 그 마음이 되게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요 근래에 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야, 내 마음에도 많이 그런 것들을 훈련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구나. 언제 그런 걸 알아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 인생을, 내가 걷는 그 걸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이 예수 믿는 가치는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없는 건데, 귀한 건데, 근데 주변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될 때, 이 마음이 힘이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요, 이 사역자로 살다 보면은요, 주변에 별로 사람이 남질 않아요. 사역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 주변에는 불신자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전도사가 아니고 그냥 목사님 아들로만 친구들에게 불릴 때는 그래도 주변에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뭐 신학교를 가고 뭐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요, 알게 모르게 저를 부담스럽게 좀 여기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얘는 좀, 얘를 만나면 뭔가 뭐 그쪽으로 가야지만 될 것 같은, 뭐 믿어야지만 될 것 같고, 내가 날 만나면 꼭 전도할 것 같고, 뭐 이런 부담스러운 게 있나 봐. 저 그런 거 없는데 그런 마음이 막 있나 봐요. 그래서요, 그러니까는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나랑 아예 같은 색깔이 되든가 그런 사람들은 좀 있는데 아니면 잘 이게 없어져요. 잘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관계되는 뭐 성도님들과 뭐 청년들 아니면 제가 저랑 동일하게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 동역자들 뭐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요. 이게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친척들하고 관계도 좀 애매해요. 어정쩡해요. 친척들하고 관계도.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전에도 어떤 좀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그 부모님의 양가의 가문 중에 사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막 제사를 엄청 지냈던 집안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고 처음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그럼 굉장히 그게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가문에서 상징이 있는 그런 거고 저희 어머니의 가정도 그래도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셨긴 했는데 쉽게 말하면 굉장히 그냥 교회에 잘 다니셨던 종교 생활을 잘 하셨던 그런 분이시지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시고 믿음의 그 눈이 열리셔서 사실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신 사실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양 가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문 가운데에서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나왔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집이 있는 거고 제가 그 대를 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이럴 때도 있었어요. 야, 진짜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목회자라는 건 인생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회자라는 건 인생을 걸었다는 건데 그러면 가문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하나 나왔고 그리고 목회자 가정이 하나 나왔는데 하나님이 좀 보란 듯이 축복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좀 보여주셔서 이 가문과 가정 가운데 뭐 하나님의 이 축복을 좀 증거하고 자신만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일들이 제 마음에는 있었거든요. 근데요 실제로 제가 걸어왔던 길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길들을 걷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하나님이 좀 경제적으로도 축복도 주시고 축복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다들 돈 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다들 경제 문제 어려워하잖아요. 그때 참 친척들이 어려워할 때 야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좀 주고 그러면 야 저 예수 믿더니 복 받았네. 야 참 예수 믿는 게 좋은가 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뭐 이런 얼마나 좋아요. 인정받고 이게요. 근데요 그런 증거들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요 이거 제가 저의 그 학창 시절과 20대 시절 가운데 저의 인생을 지배했던 게 뭐냐면 부모님 뭐 하시니? 뭐 어제 소개할 때면 저는 항상 뭘 얘기했냐면 네,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내가 개척교회 하시는 아버지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 10년 전에도 개척교회였어요. 막 20년 전에도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또 소개를 하는데 20년 자 뭐 목회하시면 어떻게 뭐 목회하셔? 뭐 교회 몇 명 있으면 뭐 개척교회 조그맣게. 근데 20년 전에는 뭐 이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민망할 때가 있고 대답하는 저도 민망할 때가 있고 이거 되게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이건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도 일단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게 짠하게 그러냐고 이제 짠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단 뭐 사역의 길을 한다고 하면 아이고 뭐 고난에 가시기 뭐 힘든 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개척교회라고 하면 뭐 일단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믿는 분들도. 그래도 막 목사님 아들이다. 그래도 아버지가 목회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귀하게는 보시긴 보시는데 개척교회 하신다 그러면 그 표정이 있어요. 특유의 표정이.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뭐야? 안 됐다. 짠하다. 힘드시겠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나 교회 밖에 들어오나 기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축복과 가치의 기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솔직히 말하면 이게요. 똑같아요. 이게. 근데 그거를 그분들만 아는 게 아니라 저도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동일하게 느끼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저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우리 교회는 좀 우리 교회 친척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친척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의 믿는
분이 가끔씩 오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부흥돼야 될 텐데, 빨리 부흥돼야 될 텐데,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얘기하시는 분이나 교회 밖에서 얘기하시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가문이 야, 저 집안은 목회자 집안이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인생을 내놨어요. 그게. 근데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 속에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물고기 속의 그 어항처럼 물고기 속의 어항이 아니지.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죠. 다 여러분 보고 있다는 거죠. 무슨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죽 답답하면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 세상에 맞춰지는 좀 표적.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기준에 좀 한 번만 맞춰주세요. 왜 안 맞춰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 뭐 곰팡이가 펴요. 뭐가 어떻게 돼요? 그거 한번 해주시면 뭐가 안 된다고.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요, 그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 인생이 그 기준 속에 뭐 하나 내놓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힘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힘이 빠지고, 그리고 뭐요?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요, 우리만 당하고 있는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로 당하신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너무 다 읽으면 기니까 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3가지 시험을 당하세요. 근데 그 핵심 중에 제일 앞에 붙는 게 뭐냐면요, 혹시 다음 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의 앞에 붙어있는 핵심적인 거냐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게 진짜 맞으면 한번 이 땅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너의 인생을 한번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증명해봐.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딪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뭐냐?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은 자인가? 증명해봐. 뭘로? 세상 기준으로 증명해봐. 이게 우리에게 있는 시험인 거예요.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진짜 복받은 증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구원받은 거 맞아? 천국 백성인 거 맞아? 근데 한번 그거 증명해봐. 뭘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그걸 한번 증명해봐. 그게 증명이 안 되면 너 뭐라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이걸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누가 제일 먼저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기도하면 응답된다며. 응답돼? 기도하면 된다며. 응답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과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근본을 끊임없이 건드리는 거예요. 가지나 이파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근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동일하게 그 표적을 요구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표적을 좀 보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한테 좀 증명 좀 해봐. 그럼 내가 한번 들어줄게.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바리새인이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그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야. 그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야.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인 증거는 이 세상에 그 요구하는 증거대로 표적을 보일 때 내가 메시아인 게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오직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만 내가 메시아인 게 증명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뜻이고 증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막론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야? 너 예수 믿어?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네가 예수를 믿는다며 그냥 네가 증거가 뭐야? 너 진짜 믿음 있어? 라고 얘기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대도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바로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오늘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야 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배경에 있는 존재인가가 그냥 여실없이 드러나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가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라는 것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세대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가 딱 드러나요. 언제? 그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 앞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뭘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표적을 계속 구하는 마음. 예수를 믿는 가운데 계속 어떤 다른 것을 계속 구하는 마음.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면 충분하다. 십자가면 충분하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그것이 진짜 은혜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마귀 앞에 세상 앞에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증명되는 믿음의 그런 표징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을 텐데요. 이 기독교 신앙이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에는 다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교회에 오면 똑같은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오면 그래도 악해지진 않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해져요. 그렇죠? 많이 착해지셨죠? 되게 많이 착해지셨죠? 그렇죠? 다른 종교를 가도 근데 착해져요. 그렇죠? 그럼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를 꼭 와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종교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면 어느 종교를 가든지 다 어느 정도의 복은 받습니다. 어느 정도의 복은 다 받아요. 어느 정도 가도. 그리고요, 다 어느 정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유익을 받으려면 다른 종교로 가도 되잖아요.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건 다 모든 종교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그 정도의 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 진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일회성 신앙인 거죠.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복 가운데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이 옮겨지는 겁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오늘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올 줄은 몰랐는데 너무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스러워요. 어려운 설교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번 주 온다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제가 전혀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진짜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교회로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요한 차이점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생각할 때 어떤 가치와 기준과 복이 있다고 해도요, 그건 서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 서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론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본론 가운데 나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본론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자리를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디에 무슨 축복을 받아야 되냐면 반드시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착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착해지고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과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높은 차원으로서 여러분은 그렇게 변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서론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누가 주인 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그 성경 구절 마태복음 12장 그 끝절에 두루 다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끝인가요 이게? 네, 끝이네요. 45.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귀신이 성경에 귀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영적 존재가 사람의 인생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산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 산대요.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산대요. 근데 어떤 자에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 있대요.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어요. 그러니까 잠시 나간 거예요. 근데 깨끗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와 어둠이 깊이 있으면 그 자리에도 사실 마귀가 그 안에서 들어가 살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을 깊이 붙들고 그걸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계속 살도록 그걸 여러분 가운데 붙잡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과 그 틈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실 살아요. 근데 이 마음은 종교나 어떤 심리 상담이나 어떠한 관계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비고 소재되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좋은 강연을 듣고 어떠한 종교에 어디 종교를 가도 다 사람에게 유익되는 부분 진리가 있어요. 그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도 비고 소재되고 청소가 되어져요.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벌써 소리 지르고 죽어야죠. 뭐 진짜 벽에다 막 머리 박고 죽어야죠. 얼마나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어느 정도 다 채워지는 게 있고 치유되는 게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채워져요. 회복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해졌잖아요. 그렇죠?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나갔던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그러면 몇 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람이 아닌데 몇 놈의 귀신이에요? 8놈의 귀신을 데리고 깨끗하게 된 데에 다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더라. 이게 사실은 누구를 보고 비유한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고 비유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인생을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종교적 열심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인생이 그냥 누가 봐도 야, 대단하게 살았다. 누가 봐도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썼던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상처를 받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회복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더 많은 귀신을 가지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종교적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이 됐냐면 더 악한, 이전보다 더 심한 것이 돼서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어떠한 여정과 복과 어려움과 그 어떠한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됐던 자들이에요. 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것으로 끝나고, 아니면 복 받는 것으로 끝나고, 아니면 어려움을 힘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더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 비우고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의 종착지고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는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주인 되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그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만 복을 받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표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은 어떤 자로 발견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발견돼요. 제일 중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그 시기에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쪽에 서서 하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이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 편에 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 서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되는 결론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복도 받고 모두 다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말년에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이 딱 왔는데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없어요. 그 고백할 힘이 없어요. 요나의 표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야 될 길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이제 서는 그 싸움을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 이 싸움을 조금씩 해나가야, 그래야 이후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증명받기를 원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선택하시고 걸어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참된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생명의 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